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저자 누가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돈도 좋아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그렇게 과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자신을 의롭다고 높이는 것은 그것이 심해지면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도 막 쫓아오고 따르니까 급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뒷부분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정말로 끝났나? 율법이 정말로 폐기되었나?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없어지는 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지는 것. 한 획, 한 글자, 한 점. 그게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완성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안에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면은 간음하는 것이다. 또 남편에게 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율법을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율법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율법 버리지 않으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호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색업도 있고 고운 배업도 있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그리고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진 채 누워서 지낸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채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도 와서 그 헌대를 했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을 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도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부자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죽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지만 지옥,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이면은 이 하나님의 품,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고 거지가 지금 안겨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 거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겠죠.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자극했을 겁니다. 여기서 부자가 왜 지옥에 있고 거지가 왜 천국에 있느냐 묻는 것은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논의를 초점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기억개정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니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부탁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여전히 나사로하고 동행하는 집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사로 시켜갖고 물 떠다갖고 좀 이렇게 보내라고.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방울 물조차도 없는 그 부자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먹을 것 마음껏 먹고 물 한 방울이 아니고 마음껏 마셨는데 지금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친근한 모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혈통관계를 이제 끌어와서 그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영 딴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아이로 부르며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에 대한 첫 번째 거절이에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이제 마지막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좋은 것 받았던 부자는 이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나사로는 이제 위로받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아니야, 그 반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도 못하겠다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열을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거지도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은 거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주인의 대문 밖에 있었던 거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지상에서 대문 안에 있었던 부자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 밖, 즉 지옥에 있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 탕진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자리에 안에 들어갔고, 첫째 아들 집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는 지금 돈을 좋아하고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다고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거지일 것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부자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말에 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첫 번째 부탁에 대해서 또 냉정하게 두 번째 거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다리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터널이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결정이 되고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영생의 자리냐 천벌의 자리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옮깁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그렇게 이제 증언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 이 톨먼트라고요, 톨먼트. 그 고문이에요, 고문. 고문 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 주셔서 또 부탁을 합니다. 부자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옥 가보니까, 죽어서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오지 못하도록 제발 가서 좀 말하게끔 나사로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청을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이에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부자가 굽히지 않고 또 말합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자의 세 번째 부탁입니다. 부자가 절실해요. 죽었다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산 사람이 말하면 안 들을 수 있는데 죽었다가 가면은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생생하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를 체험했으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부자의 정말 간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31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거절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소리 듣지 않으면 죽은 자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죽은 부자가 호소하는데, 죽어서 지옥 간 자가 호소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런 형국을 맞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을 결정할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결정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